아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막 답답하면은 자녀들 앞에서 막 우리 몸을 학대하면서 뭐 나 죽어야 돼, 뭐 우리 어른들이 그런 걸 이렇게 가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내 거라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 죽으면 되지 뭘, 나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 집에서 나 하나만 뭐 죽어버리면은 뭐 절대적으로 안 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강조한 그 점이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왜 주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럼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어느 곳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창조했을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만들 때 요즘처럼 여러분 다른 비서를 두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셨겠어요? 지금 인류가 수십억이 되는데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관심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들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혼신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주면서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듦을 받은 것들은 만든 것을 기억만 해도 이게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했냐 보다도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돼요. 우리 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몸도 가꾸어야 돼. 왜?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야. 내가 함부로 해야 될 내 몸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입이나 귀나 눈이나 다 모든 것들이 전도와 연관되는데, 우리 오늘 밤에는 그런 회개기도 해야 돼. 내가 말한다고 함부로 또 말하면 안 돼. 말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어떤 분은 먹는 거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먹는 거 앞에서 하찮으니까 맛이 없어. 누가 이런 음식을 만들었어? 먹는 것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야. 하찮은 먹는 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지금 맛없으면 다음에 또 맛있게 먹으면 또 되는 거고, 이렇게요. 먹든지 평범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그냥 우리가 말 그냥 나오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심하라, 그거예요. 또 뭐라겠죠? 마시든지, 역시 콜라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음료수를 마실 때 하찮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둘이 테이블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차 한잔 나누면서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아주 먹을 때 마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걸, 아 그렇구나.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평범한 말을 했을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우리 둘이 친밀한 관계 속에 이렇게 테이블 앞에 놓고 차 한잔 할 때 편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해도 될 얘기가 막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구나. 우리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또한 밥 봉사하면서, 혹은 집사님, 권사님 편한 가운데 어디 막 커피집에 갔든 교회 어느 테이블에 앉든 차 한잔 나눌 때에 그때 이제 막,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걸 노닥거린다 그러잖아요. 뒷담화 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막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라면은,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런 걸 잠깐 우리가 샤토마우스, 침묵하는 거. 저는 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막 금식하고 성경 정독하고 놀러 갈 거 조금 덜 놀러 가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10년, 20년, 30년 했다면은, 와,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했다면은 지난 금요일 날은 거룩성의 문제였고, 그죠? 거룩성의 문제. 또 이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성경은 하나님의 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인정한다. 지금 현실의 목사님 앞에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도들을 앞에라고 하는 건 사도들도 그만큼 신뢰받을 만한 정말 존경스러운 진짜 하나님의 그 사자라고 하는 그런 명제 섰고, 또 이 백성들도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허락했다, 우리의 속장님을 허락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역자를 허락했다, 신방자를 허락했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땅을 판값을 드려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도 제가 NIV라는 영어 성경하고 또 공동번역하고 이런 걸 비교하면서 지난번 설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근데 공동번역, 새번역 다른 거 보면요, 집집이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교회에서 행했던 애찬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애찬식의 의미는요, 신학시대는요, 성찬식하고 애찬식을 행했는데, 성찬식은 사도들의 권위가 목사님들이 집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찬식은 집사님이나 원사님이나 속장님이나 이 애찬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찬식의 이 전조가, 애찬식이라는 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초대교인들은 먹을 걸 갖고 왔어요. 그걸 나눴어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몰랐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별장도 가보기도 하고 접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형님이 서울의 종교교회 정말 목사님 사역의 큰 부분, 특별히 물질로 큰 부분을 감당해주는 그 역할은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의 동생이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오늘날 형님이 동생 목사님 너무나 평생을 고생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계좌를 통해서 얼마 주냐면 100억을 준 거예요. 100억을 준 그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줬는데 우리 정 목사 동생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선교와 그 영광을 사용하라. 그래 이분의 집, 사모님하고 이분의 집을 여러분 초청받아서 여러분 별장에 갔는데, 이야, 저는 놀란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집에서 현관에서 이제 거실로 거실에서 현관 나올 때 그 중에 하나의 많은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성찬기가 있는 거야. 애찬이든 성찬이든 어릴 때부터 그의 자녀들과 목회하고 교회 갔다가 나갈 때는 항상 그 앞에서 성찬을 띄고 나간 거야. 또 밖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집에 와서 거기 손을 씻고 우물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개인적으로 그냥 누가 성찬 집례 안 해도 거기다 포도주와 떡을 놓고 거기서, 이야, 이게 거룩성이었구나. 이 목사님이 돈이 100억 이상이 되어도요 절대 남용하지 않아요.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말레이시아 선교센터를 놓고 왔다 갔다, 은퇴하셨으니까 지금은 하시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줄까 했을 때, 아이들도 어릴 때 학교 갈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그런 성찬, 여러분 가정 애찬이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한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어느 몸 어느 지체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졌다. 내 몸 하나 까질 거, 뭐 썩어질 거, 그런 성스러운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주입을 시켰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마음, 그래 저분의 거룩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님을 통해서 돈이 1억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형님이 뭐 수십억 된다고 동생인데 1억 절대 못 줘요. 안 줍니다. 이게 다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전통의 목사님하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제가 많은 게 있지만 이 집에는 성찬이 있구나. 목사님 집에
사택에 성찬이 있구나. 그래서 밖에 애들 놀다 왔다가 싸웠잖아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나눴지만은 주님의 몸된 떡을 받으면서, 피를 받으면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을 먹는다,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신다, 나는 지금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게 많은데 거룩한 떡이 들어온다. 하나님, 그러면 물밀과 썰물이 만나면 밀려가듯이 내 속에 죄, 게으름, 잘못된 악한 거 물러가네요. 은혜가 오니까 집내한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아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뗐다 할 때 이 애찬이라는 의미는 예배와 함께하는 애찬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성찬식은 안 할 애찬을 놓고 아이들이 항상 이걸 볼 때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떡을 뗐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떡을 떼다가도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그래 집을 예배 장소로 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마시러 오는 사람들 참 조심할 게, 지나가다가 그냥 들렸어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 목적 있는 얘기 안 하거든요. 어느 기간 지나면 사적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집을 조금 이렇게 크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닫아, 너무 열어놔. 한국 사람들이 말을 못해. 바쁜데도 그냥 들어와 해놓고 자기는 바쁜데 그냥 그래? 1시간 2시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카톡, SNS 물어보도 않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걸 막 차단시켜야 돼. 몇 번만 여러분 차단하면 안 들어와요. 뭐라 하죠? 알리고즘? 뭐예요? 아이고 나 이름도 좀 뭐네?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SNS나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게 막 나오는 거야. 무슨 뭐 그냥 컵을 받으면 막 컵이 막 그냥 페이스북에 막 뜨는 거예요. 이게 유행인가? 아니에요. 이미 이 인터넷상에는 여러분이 뭔가를 좋아하는 걸 누른 걸 그 다음에 전체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SNS, 카톡 할 때 이게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기 있는 거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봤던 걸 인터넷 기억하고 여러분 막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야 이거 인기야. 그래서 막 그거 막 가입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란 그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어느 날 차단하고 하다 보면 절대 안 뜹니다. 이게 안 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신문이야 거부하면 그냥 현관 놓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SNS나 카톡은 물어보도 않고 안방에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뿅 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집도 크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세속적이다. 이 사람만 왔다 가면 내가 혼란해. 이 사람은 왔다 가면 교회가 싫어져. 이 사람은 왔다 가면 교인들이 싫어져. 목사 싫어. 차단시켜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때는 전화, 또 이런 SN 다 이런 거 같아요. 이 초대교회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한 거, 우리 차 한잔 할까? 하면서 이거 하나님 영광 되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주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더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은 빨래도 포함돼요. 말을 쓰는 것도 포함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예배다. 예배도 포함되지만은 예배드리기 전후에 이제 끝났다.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이 쓰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에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이런 것은 때는 목사님 이 정도는 이건 합법적이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은 말씀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하다가 오라도 그걸 우리가 참는 거예요. 이거 폭로해버릴까? 이거 한번 뒤집어버릴까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덕이 안 되네. 그걸 참게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나의 몸과 이런 전도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지난번에 말씀한 말씀과 오늘 결론을 좀 지려고 하는데, 특별히 세 번째에서 우리 몸 중에서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귀는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라고 창조했다. 이 귀가 많은 역할을 하지만 특별히 전도에 대한 명령과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소원임을 들으라는 이런 걸로 우리 귀를 줬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여러분 저 화면 조금 그렇지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너무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막 들려오는 거야. 누가 갈고 그게 막 들려와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은 우리가 10시에 우리가 사이렌을 울리면 묵념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야. 추모하는 거야. 세상에 가장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게 많이 있지만은 6.25 전사자들, 돌아가시는 미군들이 6.25 때 와가지고 3만 명이 죽었어요. 다른 나라 와서 욕하면 안 돼. 왜 미국을 욕해요? 여러분, 오늘도 감독님하고 지난번에 주일날 우리가 그랬는데 오늘 본 일이 오늘이었구만. 오늘 부천에 부천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거기에 시각장애인들 모임. 그때는 이렇게 엎어놓으면 소리가 안 들려. 휴대폰 이렇게 권사님 놀래지. 급한 전화인가? 그죠?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엎어놓으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감독님하고 저하고 그 공로상을 거기서 오늘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매일 거기서도 이제 무료급식식으로 하는데 구에서 지원해주고 지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왔던 우리 조정진 목사님이 교회하고 연관해가지고 뭐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도 같이 협력하는 그 만남이 있던 거야. 근데 순서 중에 그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인사하며 나와서 바이올 연주를 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젊은 분이야. 연주를 하는데 참 아름다워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분이 세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참 아름답다는 찬양을 할까?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앵콜로 다른 걸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영복 목사님이죠, 오늘 공로상 받는 거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장로교 다니는데 장인 어린이 목원대 이렇게 나왔대요. 누구예요? 그러면 목원대학교 대학 발전 협력, 그게 이종열 목사? 했더니 맞아, 우리 장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1년 선배거든요.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 가 있는데, 그 장인이, 그러니까 딸이 어느 동아리를 통해서 특수 선교하면서 시각장애 청년을 만났을 때 이 청년이 눈도 안 보이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 내게 준 여자다. 3년 동안 막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이쪽에서는 안 된다, 사명이 다르다. 그런데 3년 만에 이종열 목사님이 딸 허락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막 영상통화로 캄보디아로 해갖고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니 오영복 목사죠? 아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위를 얻었어요 했더니 그쪽 놀래겠죠, 여러분들이요. 야, 시각장애는 안 보이는데 참 아름다워를 바이올 연주하면서 그 광경 속에서 참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보이도 않는데 뭐. 그래서 저랑 대화하는데도 다 지금 나랑 대화냐 감독이냐 그걸 다 느끼더라고요. 이렇게요. 제 옆에 있는 거냐 누구 있는 거냐 느끼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럼 제가 오히려 다녀오면서
이런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시각 장애인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전도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누군가 아우성 그런 소리 있잖아요. 아우성 소리 중에서 특별히 내 영혼.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을 볼 때에 사람의 이목구비를 보는데 오늘 영안이 열리니까 저분이 죄 속에 막 허덕이 있구나, 이걸 보이니까 막 마귀들의 환상 보고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저분이 막 소리하는데 그냥 소리가 아니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영적인 그 소리구나. 우리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은 하나님의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드려야만이 주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의 이 전도에 대한 누가 갈고, 저들을 위해 누가 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게 막 들려질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저 소리가 날 구원해달라는 거구나, 전도할 수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 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조했던 거는 말씀을 전파한 쪽에 우리 입을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단속을 잘해서 프로소가 100개 중에서 80이 세상적인 이야기, 그냥 한쪽으로 들은 그런 이야기들만 그냥 전하는 그런 입술 되지 말고 모든 팩트를 좀 정확히 알아도 전할 때는 조심해 전하고, 특별히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데에 한 80%가 써야 된다면은, 다른 면에는 어차피 우리 입은 또 귀나 눈은 뭔가를 많이 보면은 그 다음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세속적인 들으면은 그만큼 들은 걸 찾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날 성경에 대한 막 매력을 느끼면은 TV 소리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이 뭐가 잡히냐에 따라서 막 성령을 받고 막 부흥집회 은혜를 받으면 그때 뭐 TV 소리 주변에서 별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80%가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입은 들은 대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입을 가지고도 우리 자꾸 통제해서 이건 안 해도 되는 말이다, 그러면 이건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들이 듣도록 말해줘야 된다, 전파, 복음을.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은 나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소서, 말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울리면서 목사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한다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 말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좋은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가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레미야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죠. 예레미야 2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내가 다시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고백이 오늘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막 들으면은 12시네, 1시네, 3시네 그냥 아침 되면 막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막 골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은혜 살리는 거, 이 백성이 이렇게만 하면 복을 받는데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밤잠을 못 자는 거야.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세상의 소문들 막 이런 걸 막 그냥 전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밤이 길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 내게 준 감동, 이 한마디만 들으면 저 집사님이 저거 살 건데 우리 권사님이 잘못된 걸 들었네, 잘못 들었네.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보면은 조금 손하고 발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 손을 줬느냐 하면은 이 손은 전도를 위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 착한 일을 하라고 창조했다. 창조라겠네. 창조했다. 이 손도 전도와 연관된 거예요. 전도와. 또 발은 전도하러 다니라고 창조했다.
로마 10장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 때 이 발의 축복. 그러면 손을 조금 더 보면은 한 컷 더 넘겨 보면은 맞아요. 주님의 손이 성도들의 손에 붙잡힐 때 전도를 위한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다. 우리 찬양에 그런 게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초대하기도 할 때 가끔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붙잡혔다 생각하고 여러분 가슴에 할 때 이 주님의 손, 성경은 주님의 손에 대한 그 표가 너무 많이 나와. 치료하는 손, 능력의 손, 속죄하는 손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출애굽기 7장 5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근데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린 다음에 이제 홍해 사건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사건이 그 이후에 나와. 7장은 전의 사건이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손이, 모세의 손은 아무것도 안 해요. 모세의 손은.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라 할 때 이 손에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손이 주님의 잡힌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손이 하찮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이 손이 누군가를 만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뭐한즉 손을 얹은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여러분, 오영복의 손이 백날 병든 자 손을 안 나서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만 얹을 때 내 손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손이 복된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모세가 손을 들었어. 그럼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하나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아멜렉 군대, 여러분 전쟁 중에서 막 여호수아는 싸우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기도의 손이구나. 별거 아닌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니까 역사는 아멜렉 군대와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 칼날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들 때 객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 자녀들 다 따라다니는 놓으시면 염려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기도하나? 창세기 18장 지난주 3부 예배 설교한 여호와 삼마, 베델에 쫓겨가는 야곱이 두려웠어요. 눈을 꼽으니까 여기 하나님 계셨네. 여호와 삼마야. 어때? 군대 간 아이가, 수색부대 지휘핀 아이가 막 두려웠어. 근데 어느 날인가 여기도 하나님 계셨네. 전화했어. 엄마가 엄마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래야 되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애들을 위험하다고, 안 되잖아요. 유치원 보내놓고도 안 되잖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의 손이 그냥 일반인 손일 수 있지만은 주님의 손과 포개어서, 내가 때로는 주님의 손을 잡지요? 한계가 있어. 힘들면 놔버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잡아버리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으면 여러분의 일반적인 손이 여러분 전도에 합당한 능력의 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나가서 여러분요, 이 손이 시편 95편 6절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선한 양은 선한 목자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은 한번 샤우팅하다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여러분의 손이 복된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자녀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가슴에 손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손에. 왜?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면 나도 속으로는 막 벌벌 떨어. 막 그냥 의사 입술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제 왔습니까? 나는 죽었어 벌써. 그건 벌써 암 사기라는 거예요. 벌벌 떨어. 그러다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할렐루야. 아,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야. 이렇게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밤에 담대한 것은 오 목사, 여러분 이름 불면서 손 떨지 마. 네 손이 보통 손이 아니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내가 피 묻은 손으로, 내가 치료한 손으로 붙잡으리니 네가 손을 얹은즉 나을지어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의 역사가 여러분 18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은 여러분 봉사한 손이 될 수가 있어. 주님의 손이 성도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 손이 선한 손, 복된 손, 남을 살리고 남을 쓰다듬어도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안 되잖아. 누군가가 막 또 장난칠까 봐도. 그런데 어떤 분은 맡길라고 왜 쓰다듬어 주든지. 아니면 손이 따뜻해, 손이 복된 거야. 신명기 15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그 맨 밑에 시작.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나가면 큰일 난다. 이거 저 사람이 또 왜 왔어? 또 꼭 저 사람은 내가 밥 먹을 때 와. 같이 밥 먹으려고 숟가락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 손을 움켜쥐라. 움켜쥐지 말라. 움켜쥐지 말라. 손을 내놔서 이거 써. 이거 써. 애들 500원짜리 주면은 손으로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뺏길까 봐서 죽어도 안 펴요. 얼마나 악의미 큰지. 우리가 가난한 자나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손을 벌릴 때 알았어. 속으로는 못 받아도 될 만큼 또 꿔줘야 돼. 꿔줘도 그냥 괜히 꿔였다가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버려. 한국 사람은 좋은 관계가 좋은 일하고 나중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섭섭해도 no 안 됩니다. 어느 선 이상은 안 됩니다. 어디 갈까? no 안 됩니다. 그야지 가서 그냥 안 돼.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대로 쓸 것을 넉넉히 뭐라겠어요? 요구대로 쓸 걸 넉넉히 뭐 주라? 구워주라. 왜 그냥 주라고 하지 구워주라고 했을까? 구워주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왜 구워주라고 했을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심고 거듭의 법칙 중에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수요일까지 살아오셨는데 우리 몸을 전도 쪽에 연관시켜서 전도를 위해서 주님 나를 건강케 하고 나를 복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손, 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여 발이여 복되도다 한 것처럼 여러분의 온 손발, 귀, 눈, 코, 귀가 전도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